오늘은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요, 이제 룻기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룻기를 강해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데 룻기를 통해서 이 상실과 기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텅 빔에서 채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살아 나가기를 바람으로 이 룻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는요, 다른 성경책에서는 이 신앙의 굵직한 영웅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이런 모세, 또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앙의 영웅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룻기는 전혀 반대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약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이죠. 그리고 또 룻기에는 어떤 이런 출애굽기 같은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막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없어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이 분명히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상황과 더 가깝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말씀이 룻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룻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1등에게만 관심 가지고 또 물질적인 이익, 또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추구하면서 모두가 다 이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잠시 멈추고요,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룻기이기에, 저는 오늘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붙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룻기의 이 작은 이 말씀, 그러니까 작은 4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을 이 전체 구약 또 전체 성경 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룻의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는 나 자신도 참 약하게 느껴지고 또 부족하게 느껴지고 텅 빈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오늘의 우리 이 시대의 룻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요, 그냥 그때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룻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바로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룻도 그 현실 앞에는 지금 원망이고 또 옆에는 절망이고 뒤에는 낭망이고 모든 것이 그러한 인생의 지뢰밭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 룻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고 룻이 걸어간 길을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룻이 주저앉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분명한 비결 한 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 룻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 룻이 어디로 나아가요? 밭으로 나아가죠. 그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밭이 어떤 곳이었어요? 밭은요,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밭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또 우리가 교회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죠. 우리가 살면서 참 원망스럽고 두렵고 또 그러한 실패, 상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가기도 싫고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싫어집니다. 모든 게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놔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더 우울과 짜증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여튼 그 말씀을 놓아서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 룻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 동아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밭으로 나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상실과 실패에 빠졌었던 그 어부 베드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그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밭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일 속에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해서 혼자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로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사사시대의 밭은 위험하고 모든 밭에서 우리가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룻이 만약에 그 현실에 묶여버렸다면, 그러니까 그 상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이삭을 줄 수가 없죠. 아니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말씀을 붙들고 밭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밭으로 나가는 것은 나오미가 하는 일이었어요. 룻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룻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밭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제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뭐를 옮겨라?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돌을 옮기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저 돌을 옮겨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다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이미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예수님 늦게 오셨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옮기는 거는요. 이거는 마르다고 마리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혼자 못하지. 하지만 그와 함께 사람들이 함께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요청을 해야지. 집사님, 장로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같이 밀면 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돌을 옮긴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고 마리아가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뭐에 그 마음이 흘러가고 뭐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상황.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처한 그 상황의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끝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밭에 나가봤자 이사가 없어. 지금 사사시대야. 하나님 말씀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야.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다면 여러분 우린 룻기를요 어쩌면 영영 읽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좀 반대의 경험이죠. 룻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마르다는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예,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예배당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정작 어떤 죽음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앞에 딱 들어서서 돌을 옮기라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돌을 옮겨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돌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 주님 옮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여러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혼자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뭐 하기를 원하지만 동참하고 참여시키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밭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 봤죠? 마르다 이런 인물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두가 믿음의 반응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끌고 가시면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성숙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룻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 순수한 이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은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그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보아 나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룻의 이 태도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돼요. 끌어옵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 룻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 죽기 말씀을 신뢰함으로 밭으로 나갔거든요, 룻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그걸 보려고요. 그거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제 색칠해놨죠. 뭐예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러니까 자 보세요. 3절에서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나오미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이삭을 죽으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근데 마침 나가는데 그 밭이 룻은 몰랐겠죠.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 보아스의 밭이었다. 예.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누구? 친족으로. 근데 어떤 자예요? 유력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친족, 유력한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은 아까 3절, 4절 뒤에 이 1절이 왔으면 더 논리적으로는 더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장이 시작하면서 그냥 첫 번째로부터 그냥 보아스가 누군지를 설명해 놓고 룻이 이삭 주로 나아가는 이런 그러니까 1절은 좀 생뚱맞게 뛰쳐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1절을 먼저 보아스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룻의 저자는 이 이삭 줍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요. 이 2장 1절이 앞으로 룻기가 진행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먼저, 이 친족이라는 단어, 이거를 왜 강조하느냐. 친족이었다. 엘리멜렉이 친족이었다. 이거는요, 앞으로 룻기에서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기업물음과 계대결혼이라는 이 사건의 복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고요. 자, 근데 이 기업물음과 계대결혼이 뭐냐? 자, 먼저 기업물음.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땅을 말해요, 땅.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는데 근데 그 땅을 이제 배분하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서 다 골고루 배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땅 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땅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지고 대대손손 그 자손, 그 후대가 그거를 지켜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기업을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못 박아놨다고. 땅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팔지 말고 너희들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걸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이었던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그걸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예. 땅을 이제 뭐 저당 잡히든지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땅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파에게도 그 땅이 막 가고 또 같은 친족 안에서도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님은 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음인데 내가 큰 어떤 손해를 봐가지고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지파, 내가 속한 지파에서 이 유력한 자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땅을 대신 물러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손해에 대해서 다시 내가 보상해주고 그 땅을 찾아서 그 약한 자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거를 해야 하는 그들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가진 자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는 많이 주신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고 많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뭐 형수 취수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 계대 결혼은요. 결혼한 남자가 그러니까 후손을 못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남아 있는데 과부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들은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들에게 딸려 사는 존재가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후대가 없어. 일 후대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분량들을 그에게 다 넘겨주고 그 형수와 그리고 그 후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것이 형수취수제, 계대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형수도 살 수 없고 그 후손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없어진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땅들을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그 지파가 혹은 그 후손들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나오미 남편 다 죽었죠. 룻도 과부가 됐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룻에게 나오미에게 이제 땅을 주게 되고 자녀를 안겨주게 되고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유력한 자 누구?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나오미와 룻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룻은 지금 고작 이삭 줍기에서 근근히 빌어먹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앞으로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룻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마태복음과 신약까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의 이 미련하고 작은 머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룻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셔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밭으로 나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시행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는 유력한 자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렇게 루시 밭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력한 자예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3절과 4절이란 말이에요. 3절과 4절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이 우연히와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루시 그 보아스의 밭인지 모르고 일단 나갔어요. 우연히 나갔는데 때마침 4절에서 그 밭에 보아스의 밭인데 그 밭에 누가 나와 있었어요? 보아스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이게 정말 우연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연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요 사실 그 밭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보아스는 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그 종들이 알아서 다 해줄 일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는 자기 밭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네? 여러분.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루시 그 보아스의 밭에 나온 날. 그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밭에 나와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우연이. 이게 그냥 우연이냐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이지만 과연 룻기의 저자는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진짜 우연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뭐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는 이 보아스와 룻의 그 무대 뒤에서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보아스와 룻의 그 무대 뒤에서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밭에서 만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우연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뜻. 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삭을 죽으면서 살아야 돼. 예,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즉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루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왔고, 내가 믿었던 그 금오 쓰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밭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장을 갖는다면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결국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그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시고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다 인도하셔가지고 이 넥타이 메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꼭 또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론적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 나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운명론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이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해 놓고 그 프로그램에 딱딱딱딱딱딱 되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뭐예요? 그럼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 예? 기도를 왜 하냐고. 성경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운명론이라면 기도를 못하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반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뭐예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견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게 사랑이 되돌릴까? 아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결국 한 남자를 택하게 만들고 한 여자를 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해주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되고, 기도하기도 되고, 밤잠 못 이루기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있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좋은 것도, 우리의 아픈 것도, 우리의 슬픈 것도, 실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어떤 막 감정대로 이렇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겸손한 태도로 뭐 하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전 인생이 걸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마치 우리가 퍼즐 맞추시는 거 알죠? 퍼즐. 한 조각을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큰 그림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와, 이거였구나. 와, 이 그림이었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그거였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부분을 알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상황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저앉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뭔가가 보일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때이고 그러면 성도님들 성도의 삶이란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와 마침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히들을 보는 거예요. 우연히들을. 근데 그 수많은 우연히들을 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쭐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실망해서도 안 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내게 지금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루색의 우연히는요 좋은 우연히가 되었어요. 좋은 우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모든 우연히가 좋은 게 아니에요. 룻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의 경우는 어때요? 이 우연히가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다고요. 우연히 고통이 찾아왔어. 생각지도 못했다. 이유도 몰라. 이러한 우연히도 있다는 거죠. 룻과 같은 우연히도 있을 수 있고 욥과 같은 우연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우연히에서 룻처럼 좋았다고 우쭐해서 안 되고 욥과 같이 우연히 막 그냥 절망스럽다고 해서 자빠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성도들의 태도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는 이 다윗의 하나님 섭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우연히와 마침의 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연히, 즉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상황에 여러분
결코 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우연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 우연히의 상황, 여러분 룻이 결코 우연히의 상황에 내가 맡긴 상황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여러분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룻은 지금 뭘 붙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삭 죽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연히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빛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유력자 누구? 유력한 자 누구? 보아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보니까 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사사시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사시대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 일꾼들에게 그가 살면서 그냥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정말로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보아스는 평소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어떻게든지 내가 요즘 뭔가 뭐 주식이든지 집이든지 자녀든지 뭔가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온통 관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와 항상 함께하고 잘 아는 자들도 그게 일꾼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그들이 일꾼들이에요.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예요?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여기서 도전받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평소의 그 삶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일꾼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반응하면서 주어진 반응에 빠져가지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런데 보아스는 그 자신의 그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만약에 주어진 상황 속에 누리면 그거 갖고 내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애들 막 가르치고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는 삶을 사니까 그의 일꾼들도 그런 보아스를 아니까, 그러니까 룻같이 그렇게 이방 여인이 와서 그 이삭을 주어도 놔두는 거죠. 우리 주인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주우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룻이 와가지고 주어도 그걸 죽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정말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삶뿐만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지식,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갈 수 있는 주님, 내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고 크게 보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하실게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지금 숨어 있는 동굴 속에 있는데 지금 사울이 들어가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연이에요? 내가 드디어 이 사울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생활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끊을 수 있는 이 우연이가 온 거예요. 뭐? 자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죽이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이 도망자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는 이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뭐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회 주신 거니까 이거 빨리 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일 더 크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우연히, 이 섭리,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우연히가 기회다. 드디어 이 모든 나의 힘듦과 이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우연히와 마침내 사이에서의 이 삶이라고. 우리는 그 많은 것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요, 이거 덥석 물어가지고 사울 죽일 거예요. 분명히. 저라도. 아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이면 다 잡고 싶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 피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 것인데도 우리가 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나쁜 것인데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내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전 이걸 보면서요,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상황적으로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 사울 때문에 거의 20대 그 나의 청춘을 완전 다 깔아 뭉개고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동굴에서 완전 쭈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다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은 다 없어진 것 같고, 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많은 가장들, 부모들, 우리가 경제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집안 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노스럽고, 얼마나 정말 막 한이 맺히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가 왔단 말이야, 기회가. 예. 죽이면 내가 이제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몸이 편한 쪽으로 그 우연히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성도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룻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의 그런 좋은 우연이든, 욥과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우연이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 우연과 마침내의 그 사이에서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었다면 당장 사울을 죽이고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말 힘들지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훗날 다윗은요, 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를 추앙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지파, 사울을 죽입시다 하는 이 유다 지파의 그 지파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그 원수를 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작동할지, 그래서 가장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왕이 될지 다윗이 이때 알고 이걸 일으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고 인내하는 길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훈련되셔서 오늘 이 우연히와 마침 속에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